7장 53절부터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제가 53절과 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11절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기가 빨리 낫질 않네요.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살피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데 마음을 쏟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위선적으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위태롭죠. 특히 정의를 부르짖으며 바르게 잡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위선적 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경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용서가 필요 없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사죄의 은총의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한 부류는 죄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정죄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정의를 부리짖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당국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끌려온 여인의 상태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될 복,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으로 치달으면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자행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행각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나가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뒤에서 예수를 왜 잡지 못하는가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당국자들이 보낸 현장 체포조들에게 다구쳤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오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처럼 뛰어나게 말씀하신 분은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 체포조들에게 다구치기를 너희도 현혹되어 예수쟁이들이 됐느냐라는 뉘앙스로 다구쳐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구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니고데모가 3장에 등장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당국자들 가운데에 있었으니 니고데모가 한 말이 우리의 율법은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기 전에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그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을 형벌을 내리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국자들이 웅성웅성하며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놈아, 이런 투로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았습니다. 특히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혼한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현행범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내어놓고 다구쳤습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 기회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결국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매우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고, 만약에 또 예수가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라, 그러면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부르짖는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쪽으로 택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당국자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에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매우 모멸감을 주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계략을 피웠던 방식으로 계략을 피운 그런 기회에 좋은 기회를 타서 이 현행범을 잡아다가 이 예수 앞에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들이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의 기능과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뉘우쳐 회개의 자리에 나가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율법으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사랑하고 대단한 열심은 있지만 이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율법에 명시된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처형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아주 절차상 많은 것들이 생략되면서 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돼요. 아무리 현행범일지라도
그를 잡아다가 적절한 심판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걸쳐서 마지막 3심제로 해서 마지막 재판을 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릴 때까지는 그를 함부로 처형할 수 있는 길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토록 율법을 사랑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들어온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정당하게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시의 유대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직접 처단하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종교법을 가지고 와도.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유대인들은 종교법에 회부되더라도 결국에는 처형은 누가 내리느냐? 결국에는 로마인들의 로마 군사들이 처형을 내리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까지 갔던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직접 죽이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유대인 사회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어떤 모양으로도 처형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절차고 로마법이고 다 때리치우고 그냥 지금 이 당국자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대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바 결국에는 예수를 체포하여 종파의 큰 걸림돌을, 자신들의 종파의 걸림돌이 되는 인물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유대 당국자들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고 로마법이고 상관없이 막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구치는 말을 마치지 아니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처형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로마법에도 걸리고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상황이 그래요.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계략을 피우다 보니까 자기 술수에 자기의 발이 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은 이렇다 치고 우리는 그것까지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를 우리는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예수께서 7장에서 이 직전에 예수께서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외치는 복음이 무엇이었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와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7장의 전체 문맥이거든요. 주변에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붙잡힐 만한 때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6개월 후에 6월절에 돌아가실 주님이셨지 지금 6개월 전에 이 초막절에 주님이 체포되실 일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권한도 있으시고 거두실 권한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함부로 내놓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이 유대 당국자들은 막 몰아붙이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진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이 비열한 위선자들은 심판자의 형 집행자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명백하게 물으셔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집행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형 집행자나 심판자로 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란 거예요. 이 비열한 위선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공개화시켜서 예수 앞에 끌고 와 그걸 가지고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치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 위선자들의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하게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하여 9절이었던가요? 몇 절이었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본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데까지만 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도, 위선자들도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다음의 문제가 우리는 집중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난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가짜 회개다, 이거는. 그러면 이 양심의 가책받는 것은 가짜 회개인데 율법적인 회개에만 노예진 사람들이다.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엎드렸어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를 등지고 돌아서 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까지 오지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데까지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선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리고 겉모양으로 신앙을 구축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겨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태를 많이 갖추지만은 속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눈만 떼면 남들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티끌만 보는 그런 행태로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자신 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라.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외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의 태도를 내면에 갖추고, 또 물론 밖에 드러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걸쳐가듯이 우리는 제사장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로 이제 우리는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유대인 당국자들은 매우 유선적인 사람들이요, 자신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우리는 유대 당국자들을 반면교사로 여겨야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 때마다 타인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들보를 감추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당국자들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7절 이하 11절까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혼한 여인 같아요. 정혼한 여인이, 정혼한 사람이 간음하면 결국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무서운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는 여기서 눈여겨볼 일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간음을 저지른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남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극단적인 이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예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문제를 많이 안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저지른 죄도 작지 않아요. 큰 문제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유선자들을 떠나게 하신 다음에 이 악한 유선자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또 한 번 교훈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음성 중에 특히 여러분이 저지른,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양심의 가책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민첩한 신자들이 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높은 지위 또는 다양한 일거리, 열심히 뭔가를 한 사람, 또 헌금을 많이 낸 사람, 교회 봉사 잘한 사람, 남들보다 똘똘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성도 중에 참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든 오랜 세월을 했던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개의 영성을 소유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요. 저는 그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는데,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반복적인 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는 죄성까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아담의 범죄가 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지에 대한 고뇌하는 마음으로, 복음적인 시각으로 그 죄를 가지고 고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셔요.
사단은 가장 두렵고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와 감사가 병존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회개가 있으면 그 옆에 바로 감사가 있어요. 회개가 있으면 그 옆에 찬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를 항상 갖춰가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참된 회개에 있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징징댄다라고 표현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영혼이 매우 활발하고 명랑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기뻐하고 영적으로 아주 활발한 영성을 지녀요. 그래서 감사가 같이 있어요. 회개하는 영혼에는 감사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그냥 그거를 징징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려운 것을 늘 말하는 사람이 회개라고 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항상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늘 감사와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이 극도로 정죄받으며 질질 끌려왔지만은 이 여인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원치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 본문에서 큰 그림은 뭐냐면,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그거는 나중인 일이고 우선은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깨트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당국자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놀랍도록 주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분명하게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주시는 아주 용서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매듭을 지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무리 나를 갈구고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해결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아무리 사람들을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모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큰 신앙적으로 이 부분은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들이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는 그런 계기를 만날 때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 계기를 회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비난하는 것에 굉장히 무너지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면은 막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흠 잡아내기를 원하고 나도 받아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혹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매우 놀라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입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문에서 큰 그림이에요. 예. 그거예요. 본문이 주는 큰 의미가, 그거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없이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셔요. 두 가지 논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니까요.
이런 논리가 이 안에 전체 복음적인 그림 언어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정죄되거나 좌절되게 하는 아무리 많은 요소가 우리 안에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수만 개의 입을 가지고 쫓아와서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물러가고야 말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용서가 필요 없는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아무리 큰 죄악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런 논리를 잘 가지시고 일생 동안 용서의 은혜로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구가하며 사는 것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의 나라 끝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득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낮추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신 음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회개를 했고 대단한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저지른 죄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걸 떠오르게 하실까요? 이미 용서받은 죄악인데요. 우리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당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가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는 대단히 겸손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 매우 많아요. 예. 유대인 위선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예. 교회 안에도 그런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걸 깨부셔야 돼요. 신앙의 위선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자기도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위선자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앞에 깨트려져야 돼요.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전체가 위선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위선하고 위선적이고 금식할 때도 위선적이고 남들에게 연보할 때도 위선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은 그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스스로가 상을 이미 받았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이다. 딱 내리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위선적인 신앙을 깨부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현재 교만한 마음을 내리 꺾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로 나가게 해주셔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셔서 심지어는 워낙 못 깨달으면
교만한 상태에 놓여지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들춰내셔요.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참할 정도로 내리꽂아 엎드리게 만드셔.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신 은혜가 확실하지만 또 기억나게 하사 나의 오늘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리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그리 먼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맛보며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좌절 없이 죄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의 은혜가 크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물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흉악한 사단이 계략을 피워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에는 모두 녹아내리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후에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이후에는 주님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